자식을 빌어주는 부처님. 밤이 깊어가는데도 눈이 쉽게 감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도 마음은 여전히 한 사람을 향해 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자식,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멀게 느껴지는 그 아이.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을 때 뭔가 계속 마음 한구석이 떠나가는 것 같은 그 느낌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떠오르신다면 댓글에 살짝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조용히 함께 빌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에 대한 걱정이 깊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식 생각이 듭니다. 저 아이는 지금 어떤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까? 밥상을 보며 저 아이는 지금 뭘 먹고 있을까라고 떠올립니다. 전화기를 옆에 두고 자식 이름이 뜨기를 기다립니다. 자식 목소리를 듣고 나면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다시 불안이 올라옵니다. 혹시 이래서 힘들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누가 상처 줬을까? 건강은 잘 챙기고 있을까? 밤이 오면 부모의 마음은 더 간절해집니다. 누워 있어도 자식을 떠올리고 꿈속에서도 자식을 보고 깨어나면 다시 자식 생각이 가슴을 적십니다. 문득 내가 이 아이 곁에 얼마나 더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 마음 한구석이 더 철렁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식을 위해 빌어주는 마음이 더욱 절절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부모가 부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부모는 자식을 위한 마음을 다 쏟아놓고 싶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절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늘 자식에게 가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마음은 아이들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자식, 가까이 있어도 마음으로는 더 멀게 느껴지는 그 아이들. 제가 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많이 빌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아십니까? 그 부모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많이 빌어도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기도할 때마다 혹시 잘못될까봐, 누가 상처 줄까봐, 나쁜 길로 갈까봐 마음이 떨립니다. 제가 이만큼 빌어주었는데도 왜 불안은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그 말을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부모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아시는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도 안다.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 크고 깊은 마음이 또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가 있노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것은 마음으로 돌아온다. 두려움으로 짓는 기도는 두려움을 키우고 자비로 짓는 기도는 자비를 키운다. 그대가 자식을 위해 빌 때 기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 말씀에 부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다시 돌아보니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사랑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많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빌어주었으니 아이가 내 뜻대로 잘 되어야 한다.
내가 이만큼 눈물을 흘렸으니 그만큼 보답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적으로 기도 속에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살리려 하고 집착은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 한다. 그대의 기도 속에 집착이 얼마나 담겨 있는가? 그대가 자식을 위해 빌 때 정말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이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가 자신의 바른 길을 찾는 것인가? 그 물음 앞에서 부모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사실 자신은 자식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 아닐까?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길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조금 다른 선택을 할 때마다 불안해하고, 자식이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행동할 때마다 마음이 쓰리었던 것 아닐까?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마음을 얻은 이는 어디에 떨어져도 스스로 길을 낸다. 그대의 기도는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바른 마음을 잃지 않기를 빌어주는 데 있어야 한다. 부자는 못 될지라도 마음이 부유한 아이, 명예가 없어도 마음이 청정한 아이, 이렇게 빌어주는 것이 진정한 기도이노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는 무언가 가슴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기도에 담아서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자식에게도 전해져서 아이도 부모의 무거운 마음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말은 같아도 기도의 뿌리가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 두려움의 뿌리에서 나오는 기도와 자비의 뿌리에서 나오는 기도는 전혀 다르다. 지금부터 그대가 자식을 위해 빌 때 먼저 기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거라. 그것을 바꿀 때 기도 자체도 바뀌고 그 기도의 힘도 바뀐다. 지금 당신이 자식을 위해 빌 때 그 기도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자비입니까? 자식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자신의 바른 길을 걷기를 바라는 마음입니까? 한숨처럼 길게 빠져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등불처럼 아이의 길을 비추기를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서 자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자식을 위해 빌 때 조금 다른 마음으로 빌어봅시다. 이 아이가 부자가 되기를 바라기보다 마음이 부유한 아이가 되기를, 이 아이가 성공하기를 바라기보다 이 아이가 바른 길을 잃지 않기를, 이 아이가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기보다 이 아이가 스스로의 길을 당당히 걷기를, 그렇게 기도의 말을 조금씩 바꿔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말을 바꿀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도가 끝난 뒤의 불안도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자식을 향한 집착도 조금씩 내려놓아집니다.
남는 것은 순수한 사랑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사랑이 담긴 기도가 아이의 가슴에도 가장 깊게 닿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부터 자식을 위해 빌 때 다른 눈으로 바라봅시다. 기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두려움 속에서 피어나는 기도를 자비 속에서 피어나는 기도로 조금씩 바꿔 나갑시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기도도 바뀌고 당신의 마음도 바뀌고 그 기도의 힘도 달라질 것입니다. 자식을 빌어주되 이번에는 자비의 마음으로 조용히 빌어봅시다. 이제부터는 자식을 위해 빌 때 기도의 말을 어떻게 바꾸어 볼 수 있을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살펴보려 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그 부모가 부처님과의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기도를 더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이렇게 빕니다. 내 자식에게 고통이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실패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든 길이 평탄하게 열려서 이 아이가 편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하는 그 기도 속에는 사랑이 있으나 깊은 깨달음은 없노라. 세상에 고통을 겪지 않는 이는 없다. 부자도 고통을 겪고 왕도 고통을 겪고 지혜로운 이도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얻은 이는 다시 일어선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노라.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이렇게 빌어보아라. 부처님, 제 자식에게 고통이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고통이 와도 이겨낼 지혜를 주소서라고, 실패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자식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행운이 아니라 용기이고 성공이 아니라 지혜였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잘 기른 이는 어디에 있어도 머물 곳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빌 때 정말로 빌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아이의 마음밭을 깊이 있게 기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 빌어보세요. 이렇게 말이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번 부르고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부처님, 이 아이가 바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선한 인연을 많이 만나게 하소서. 어려움이 와도 꺾이지 않는 힘을 주소서. 남의 눈물을 밟고 서지 않게 하소서.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얼마나 다른 기도인지 느껴보세요. 불안으로 시작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비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당신의 가슴에 먼저 평온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기도의 말을 바꿔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주 하는 기도들을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 제 자식이 다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다치더라도 그 경험에서 배우게 해 주십시오. 그 아픔을 통해 다른 이의 아픔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제 자식이 실패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이렇게 바꿔 봅시다.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 속에서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소서. 제 자식이 남들보다 앞서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이렇게 봅시다. 남을 밟지 않고도 자신의 길을 찾게 해 주십시오. 다른 이의 성공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부처님께서는 남을 위해 피운 등불은 먼저 나의 길을 비춘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빌어줄 때 그 기도는 먼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밝힙니다. 두려움의 어둠에서 자비의 빛으로 바뀌어 갑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맡기는 기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아이가 옳은 길로 가기를 바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아이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어떤 인연을 만나고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온전히 당신의 손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맡겨봅시다. 부처님, 이제 나머지는 부처님께 맡깁니다. 이 아이의 길을 함께 지켜 주십시오. 이 아이가 가야 할 길이 어디든 부처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잡으려 하면 두렵고 맡기면 편안하다는 뜻으로 집착의 손을 펴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당신은 자식을 붙들고 기도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살며시 맡기며 기도해 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그 순간 당신의 가슴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느껴보세요. 또한 기도뿐 아니라 실제로 자식에게 건네는 말도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사실은 가장 큰 기도입니다. 나는 너 때문에 고생만 했다는 말 대신 너를 키우며 나도 많이 배웠다는 말을 건네보세요.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는 말 대신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보세요. 다른 집 아이는 벌써 저런데 넌 왜 아직도라는 비교의 말 대신 내 페이스대로 가도 괜찮다는 응원의 말을 건네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말은 향기로운 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 피운 말의 향기는 오래 남습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건넨 한마디 한마디가 이 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오래 남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말들이 모두 축복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도를 마치고도 과연 이렇게 해줄까 하는 불안이 가슴에 남았다면 이제는 할 만큼 했다는 잔잔한 안도가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그대로인데 그 사랑의 결이 조금 달라집니다. 움켜쥐려는 사랑에서 빛을 비추어 보내는 사랑으로 말입니다. 잠들기 전 자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기도의 말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허공에 흩어지는 줄 알았던 기도가 어느 날 아이의 웃음 속에서 되돌아오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당신이 빌어준 그 기도가 어느새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등불처럼 자리 잡아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등불 하나가 큰 어둠을 몰아낸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자식을 위해 빌어주는 그 기도, 그 한 줄 한 줄이 바로 그 등불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자비 속에서 나온 그 등불 말입니다. 오늘도 자식을 떠올리며 가슴이 여러 번 저릿저릿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이 조금 덜 아프게 하기를, 조금 더 부드럽게 빛나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다면 조용히 마음으로 먼저 빌어보셔도 좋고 댓글에 살짝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조용히 함께 빌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부처님의 빛이 당신의 마음과 자식의 길 위를 조용히 비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밤이 깊어가는데도 눈이 쉽게 감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불을 끄고 누워도 마음은 여전히 한 사람을 향해 가 있습니다. 멀리 있는 자식, 가까이 있어도 마음은 멀게 느껴지는 그 아이.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을 때 뭔가 계속 마음 한구석이 떠나가는 것 같은 그 느낌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떠오르신다면 댓글에 살짝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조용히 함께 빌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식에 대한 걱정이 깊어집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자식 생각이 듭니다. 저 아이는 지금 어떤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까? 밥상을 보며 저 아이는 지금 뭘 먹고 있을까라고 떠올립니다. 전화기를 옆에 두고 자식 이름이 뜨기를 기다립니다. 자식 목소리를 듣고 나면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다시 불안이 올라옵니다. 혹시 이래서 힘들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누가 상처 줬을까? 건강은 잘 챙기고 있을까? 밤이 오면 부모의 마음은 더 간절해집니다. 누워 있어도 자식을 떠올리고 꿈속에서도 자식을 보고 깨어나면 다시 자식 생각이 가슴을 적십니다. 문득 내가 이 아이 곁에 얼마나 더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 마음 한구석이 더 철렁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식을 위해 빌어주는 마음이 더욱 절절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부모가 부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 부모는 자식을 위한 마음을 다 쏟아놓고 싶었습니다. 부처님 앞에 절을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은 늘 자식에게 가 있습니다. 몸은 여기 있지만 아침부터 밤까지 마음은 아이들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자식, 가까이 있어도 마음으로는 더 멀게 느껴지는 그 아이들. 제가 자식들을 위해 얼마나 많이 빌고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렸는지 아십니까? 그 부모는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많이 빌어도 마음이 평온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기도할 때마다 혹시 잘못될까봐, 누가 상처 줄까봐, 나쁜 길로 갈까봐 마음이 떨립니다. 제가 이만큼 빌어주었는데도 왜 불안은 가라앉지 않는 것입니까? 부처님은 그 말을 끝까지 조용히 들어주셨습니다.
부모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아시는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마음을 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절절한지도 안다.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 크고 깊은 마음이 또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가 있노라.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것은 마음으로 돌아온다. 두려움으로 짓는 기도는 두려움을 키우고 자비로 짓는 기도는 자비를 키운다. 그대가 자식을 위해 빌 때 기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 말씀에 부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다시 돌아보니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사랑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많이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빌어주었으니 아이가 내 뜻대로 잘 되어야 한다. 내가 이만큼 눈물을 흘렸으니 그만큼 보답받아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적으로 기도 속에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살리려 하고 집착은 내 뜻대로 움직이게 하려 한다. 그대의 기도 속에 집착이 얼마나 담겨 있는가? 그대가 자식을 위해 빌 때 정말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아이가 내 뜻대로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아이가 자신의 바른 길을 찾는 것인가? 그 물음 앞에서 부모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사실 자신은 자식이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 아닐까? 자신이 생각하는 옳은 길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 아닐까?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조금 다른 선택을 할 때마다 불안해하고 자식이 자신의 예상과 다르게 행동할 때마다 마음이 쓰리었던 것 아닐까?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마음을 얻은 이는 어디에 떨어져도 스스로 길을 낸다. 그대의 기도는 이 아이가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자신의 바른 마음을 잃지 않기를 빌어주는 데 있어야 한다. 부자는 못 될지라도 마음이 부유한 아이, 명예가 없어도 마음이 청정한 아이, 이렇게 빌어주는 것이 진정한 기도이노라.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는 무언가 가슴이 활짝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기도에 담아서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자식에게도 전해져서 아이도 부모의 무거운 마음을 감지하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의 말은 같아도 기도의 뿌리가 다르면 결과도 다르다. 두려움의 뿌리에서 나오는 기도와 자비의 뿌리에서 나오는 기도는 전혀 다르다. 지금부터 그대가 자식을 위해 빌 때 먼저 기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거라. 그것을 바꿀 때 기도 자체도 바뀌고 그 기도의 힘도 바뀐다. 지금 당신이 자식을 위해 빌 때 그 기도의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자비입니까? 자식이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자신의 바른 길을 걷기를 바라는 마음입니까? 한숨처럼 길게 빠져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 기도들이 모여서
언젠가는 등불처럼 아이의 길을 비추기를 바라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되려면 먼저 우리 마음이 두려움에서 자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자식을 위해 빌 때 조금 다른 마음으로 빌어봅시다. 이 아이가 부자가 되기를 바라기보다 마음이 부유한 아이가 되기를, 이 아이가 성공하기를 바라기보다 이 아이가 바른 길을 잃지 않기를, 이 아이가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기보다 이 아이가 스스로의 길을 당당히 걷기를, 그렇게 기도의 말을 조금씩 바꿔보는 것입니다. 기도의 말을 바꿀 때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신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기도가 끝난 뒤의 불안도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자식을 향한 집착도 조금씩 내려놓아집니다. 남는 것은 순수한 사랑뿐입니다. 그리고 그 순수한 사랑이 담긴 기도가 아이의 가슴에도 가장 깊게 닿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부터 자식을 위해 빌 때 다른 눈으로 바라봅시다. 기도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두려움 속에서 피어나는 기도를 자비 속에서 피어나는 기도로 조금씩 바꿔 나갑시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의 기도도 바뀌고 당신의 마음도 바뀌고 그 기도의 힘도 달라질 것입니다. 자식을 빌어주되 이번에는 자비의 마음으로 조용히 빌어봅시다. 이제부터는 자식을 위해 빌 때 기도의 말을 어떻게 바꾸어 볼 수 있을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살펴보려 합니다. 앞에서 나왔던 그 부모가 부처님과의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기도를 더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이렇게 빕니다. 내 자식에게 고통이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넘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실패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든 길이 평탄하게 열려서 이 아이가 편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하는 그 기도 속에는 사랑이 있으나 깊은 깨달음은 없노라. 세상에 고통을 겪지 않는 이는 없다. 부자도 고통을 겪고 왕도 고통을 겪고 지혜로운 이도 고통을 겪는다.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얻은 이는 다시 일어선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노라. 부처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이렇게 빌어보아라. 부처님, 제 자식에게 고통이 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고통이 와도 이겨낼 지혜를 주소서라고, 실패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자식에게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행운이 아니라 용기이고 성공이 아니라 지혜였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잘 기른 이는 어디에 있어도 머물 곳을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자식을 위해 빌 때 정말로 빌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아이의 마음밭을 깊이 있게 기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 빌어보세요. 이렇게 말이, 자식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한 번 부르고 조용히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부처님, 이 아이가 바른 마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선한 인연을 많이 만나게 하소서. 어려움이 와도 꺾이지 않는 힘을 주소서. 남의 눈물을 밟고 서지 않게 하소서.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가 얼마나 다른 기도인지 느껴보세요. 불안으로 시작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비로 시작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당신의 가슴에 먼저 평온을 가져올 것입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기도의 말을 바꿔보세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자주 하는 기도들을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 제 자식이 다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다치더라도 그 경험에서 배우게 해 주십시오. 그 아픔을 통해 다른 이의 아픔을 알게 해 주십시오. 제 자식이 실패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이렇게 바꿔봅시다.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 속에서 자신을 미워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소서. 제 자식이 남들보다 앞서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이렇게 봅시다. 남을 밟지 않고도 자신의 길을 찾게 해 주십시오. 다른 이의 성공을 축복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부처님께서는 남을 위해 피운 등불은 먼저 나의 길을 비춘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해 빌어줄 때 그 기도는 먼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밝힙니다. 두려움의 어둠에서 자비의 빛으로 바뀌어 갑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맡기는 기도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아이가 옳은 길로 가기를 바라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아이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어떤 인연을 만나고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온전히 당신의 손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맡겨봅시다. 부처님, 이제 나머지는 부처님께 맡깁니다. 이 아이의 길을 함께 지켜 주십시오. 이 아이가 가야 할 길이 어디든 부처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잡으려 하면 두렵고 맡기면 편안하다는 뜻으로 집착의 손을 펴 보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당신은 자식을 붙들고 기도해 왔다면 이제부터는 살며시 맡기며 기도해 보는 연습을 해봅시다. 그 순간 당신의 가슴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느껴보세요. 또한 기도뿐 아니라 실제로 자식에게 건네는 말도 조금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사실은 가장 큰 기도입니다. 나는 너 때문에 고생만 했다는 말 대신 너를 키우며 나도 많이 배웠다는 말을 건네보세요.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는 말 대신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했다는 말을 건네보세요. 다른 집 아이는 벌써 저런데 넌 왜 아직도라는 비교의 말 대신 내 페이스대로 가도 괜찮다는 응원의 말을 건네보세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러운 말은 향기로운 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한 번 피운 말의 향기는 오래 남습니다. 당신이 자식에게 건넨 한마디 한마디가 이 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오래 남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말들이 모두 축복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도를 마치고도 과연 이렇게 해줄까 하는 불안이 가슴에 남았다면 이제는 할 만큼 했다는 잔잔한 안도가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그대로인데 그 사랑의 결이 조금 달라집니다. 움켜쥐려는 사랑에서 빛을 비추어 보내는 사랑으로 말입니다. 잠들기 전 자식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제 기도의 말이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허공에 흩어지는 줄 알았던 기도가 어느 날 아이의 웃음 속에서 되돌아오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당신이 빌어준 그 기도가 어느새 아이의 마음 속 깊은 곳에 등불처럼 자리 잡아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등불 하나가 큰 어둠을 몰아낸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자식을 위해 빌어주는 그 기도, 그 한 줄 한 줄이 바로 그 등불입니다. 두려움 속에서 나온 기도가 아니라 자비 속에서 나온 그 등불 말입니다. 오늘도 자식을 떠올리며 가슴이 여러 번 저릿저릿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랑이 조금 덜 아프게 하기를, 조금 더 부드럽게 빛나기를,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다면 조용히 마음으로 먼저 빌어보셔도 좋고 댓글에 살짝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조용히 함께 빌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부처님의 빛이 당신의 마음과 자식의 길 위를 조용히 비추어 주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